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 저희들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려 때로는 애를 쓰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치 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저 그냥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에게 소망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대할 때 그 소망함과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또한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로 11절입니다. 처녀 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벨로니아야, 잠잠히 앉아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네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편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이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은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네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하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닥쳐도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였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 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나라가 이게 바로 먼저는 이집트,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가 되겠죠. 이 네 가지 나라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제국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나라들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큰 나라와 큰 제국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일부가 다시 귀환하지 않 포로에서부터 풀려나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까지 능력의 손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이름을 떨치고 있고 정말 많은 나라를 점령하여서 큰 영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 다 멸망하여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와 지식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혹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바벨론 사람들은 그 많은 돈과 또한 많은 어, 나라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 즉 문화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오히려 지혜와 지식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점점 더 쌓여지고 높아지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지혜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세상적인 지혜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만이라는 것은 꼭 바벨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한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칭찬받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순간 금방 교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 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죠. 그 겸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겸손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자꾸만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만하게 지금 떠들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자꾸만 살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겸손은 뭐 쉽게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지 유지할 수 있는 게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 때문에 생명을 얻기도 하고 이 겸손함이 없어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결국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내 안에 깊이 있게 자리하지 못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만 남아 있다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 겸손의 덕을 쌓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른 곳에서부터 들을 때에 주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죠.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약점은 이거다, 너의 부족함은 이거다 라는 걸 들어야 되니까 마음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죠. 내 약함을 아니까요. 내 부족함을 들었으니까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화, 성장하지 못하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때는 칭찬받을 때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거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지혜자들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함이 시작되면서 사울 왕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결국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이었지만 교만함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놓치게 되었던 인물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나 자유할 수 없는 거죠. 교만함이 찾아온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보다 내가 더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지, 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 이 정도면 평안하고,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조금이라도 그 느낌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게 교만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만을 보여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땅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셨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야기하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삶과 겹쳐져야 할 것이죠. 겸손한 자리, 낮아지는 자리, 포기하는 자리,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되기 위해 부단히 삶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내 욕심을 쳐내고, 내 교만을 쳐내고, 내 자아를 쳐내는 훈련들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로 작정한 게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또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더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의 겸손함을 조금이라도 닮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계속해서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고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묵상함을 통하여 나를 위해 오신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